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고별 설교. 제 고별 설교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23장, 24장 두 장이 남았어요. 이 마지막 부분은요, 여호수아가 죽을 날을 얼마 남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온 백성에게 전한 두 차례의 고별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별사는 성경에서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그 인물들의 생애 마지막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이 메시지는 어떤 단순한 인사말이나 유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신앙의 교훈들, 영적인 교훈을 이제 후배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여호수아가 살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 한참 그 청춘의 그 시간을 그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서 그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했지만 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방황하며 보내야 했어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는 위대한 지도자요, 자신이 아버지와 같이 섬겼던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을 7년 동안 했었고요. 또 그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또 12지파 사람들에게 그 땅을 골고루 분배하는 일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여호수아가 감당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하루라도 마음 편히 발 쭉 뻗고 잘 수 있었던 날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평생 고단하고 쉴 날이 없었던 풍파 많은 삶을 여호수아는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누구보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도 또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 정말 그 가운데 귀한 교훈과 또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의 이 고별사에 대한 말씀을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다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첫 번째 설교는 여호수아 2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함께 읽으시며 묵상하며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에게 남겼던 귀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며 간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두 편의 고별 설교는요, 형태나 내용은 비슷한데 중요한 또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실로라는 곳에서 설교를 했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가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한 대상도 다른데요. 첫 번째 설교는 12지파 각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23장의 말씀은 그 중에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 크게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사명.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을 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을 늘 빼앗아가고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 미움, 다툼, 분노를 심어주는 것은요, 언제나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요, 결코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들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쟁이 끝나고 안식이 찾아왔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다 쫓겨간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원주민들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거나 서로 왕래하지 말 것을 엄하게 명령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 12절 13절도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요, 무슨 창이나 칼을 든 적의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신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문화와 관습들, 죄악된 삶의 방식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제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결코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거나 서로 혼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요, 1차적인 목표가 달성된 것이었지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진정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본분을 지키고 또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 여전히 세상은 죄와 우상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적당히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피 흘리기까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싸움입니까?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 복음을 배척하는 세상의 교훈과 거짓 진리와의 싸움, 또 세상 우상과 타락한 세속 문화와의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그러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언제부턴가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 같아요. 하루에도 이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요. 특별히 밤에 잠자기 전에 막 1시간, 2시간씩 저도 모르게 이 스마트폰 영상 보고 하니라고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전에는 참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잠자기 전에 반드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스마트폰에 빠지고 나서는 제가 말씀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성도님, 내일 당장 핸드폰 대리점 가셔가지고요, 스마트폰 그거 팔아버리시고 이제 옛날 폰 있잖아요. 전화만 되는 거, 인터넷 같은 거, 영상 이런 거 안 되는 거, 유튜브 이런 거 안 되는 그러한 핸드폰으로 당장 바꾸세요. 어떤 청년이 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자꾸만 회사 들어갔더니 믿지 않는 회사 동료들, 또 믿지 않는 대학 동창들, 이런 친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와서 자꾸 술 먹자고, 무슨 클럽 가자고 저를 매일같이 유혹합니다. 제가 그 유혹을 참 뿌리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휴대폰에서 당장 휴대폰 꺼내봐. 휴대폰에서 네가 당장 그 친구들 연락처 싹 다 지워버려. 네가 정말 그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 한번 왕따가 되어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너무 쉽게 그렇게 물러서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우리가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맞서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핸드폰 하나 버리지 못하고 친구들 연락처 하나 지우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아시안 게임을 TV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수영 종목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황선우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중국 선수를 이기고 그렇게 금메달을 따는 아주 그 장면을 보았는데, 또 그 중에 보니까 4명의 남자 선수가 이렇게 릴레이로 자유형 릴레이로 경기를 하는 그 종목을 보았는데, 그 종목에서도 우리 한국팀이 4명의 선수가 골고루 다 잘해가지고 이렇게 우승을 금메달을 차지한 거예요. 그 황선호 선수가 그래서 2번째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그 마지막 주자로 나와가지고 우리 황선호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딱 땄어요. 금메달을 따자마자 1등 하자마자 경기장을 이제 나오는데, 이제 TV 막 방송국 기자들이 선수를 이렇게 세워놓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도 좀 너무 심하죠. 좀 숨 돌릴 틈을 줘야 될 텐데, 이제 막 경기 끝나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선수들한테 마이크 들이대고 막 소감이 어떤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황선우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막 숨을 진짜 헐떡이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마지막 한 바퀴 돌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헤엄쳤다라고 그 선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매일같이 이렇게 수영만 하는 선수도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앞에 내 동료 선수 3명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마지막 더 열심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한 바퀴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죽은 힘을 다해서 그렇게 헤엄을 쳤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하나 따는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종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 흘릴 각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쉽게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우리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찍이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즉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나안의 모든 이방 족속들,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주의 은혜와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 빛을 세상 사람 앞에 비추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없던 한 마을에 어느 날 교회가 세워졌다면요, 시간이 지나 그 교회로 인해서 반드시 그 마을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직장에 믿음의 사람인 내가 들어갔다면 시간이 지나서 직장 사람들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직장 문화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불교 믿고 조상신 믿고 제사 지내던 집안에 믿는 내가 시집 갔다면 시간이 지나서 시댁 사람들,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갔더니 우리 반 학기초 분위기가 너무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학급에 왕따 당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여러분들 반에 혹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반 분위기라면 우리 기도하는 동문교회 청소년부 학생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 반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또 달라지고 우리 모은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그런 화목한 반 분위기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에스겔서를 보면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던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데요,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에스겔 4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회복된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 삼마,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 시댁 식구들 가운데, 우리 처가댁 식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12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전쟁에 싸움에 능한 족속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지휘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2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의 습성이 몸에 박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쫓아내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부터 무슨 영적인 강한 군사요, 정말 사단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악한 사단마귀를 물리쳐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17대 1로 싸워 이겨도 정말 전설로 남게 되는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싸워 이기고 쫓아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실력과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한 사람도 감당 못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한 사람도 내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일당 1000의 능력을 발휘하는 용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혼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직장, 우리 회사 사람들을 다 바꿔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다 바꿔요?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이 지역과 이 대전 도시를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이웃들, 이 지역이 바뀌고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986년부터 무려 25년 동안 미국의 한 TV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프로그램 진행자, 또 유명한 방송인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했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죠.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원래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 가난과 시련과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10대 시절에는요, 사촌 오빠 또 삼촌으로부터 이 성폭행을 당해서
14살 때 이렇게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또 그 낳았던 아이가 2주 만에 죽게 되는 그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어린 나이에 겪기도 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지만 자신에게 닥친 그 모든 것을요, 그저 인생의 불행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우고 싶었던 그런 모든 과거도, 또 성공한 이후에 자신에게 온 그런 모든 성공과 부유함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으로 그가 여겼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인생 모델이 구약 성경의 모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함도 부유함도 꿈도 근심도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을 다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명감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4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얘기해요.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은 단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남보다 내가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을 느끼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사명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또 우리의 삶을 진취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명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또 사명은 고난도 시련도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젊어도 이미 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젊어집니다. 사명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에 빛이 되며 또 주의 복음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힘있고 아름답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